2020년 10월 넷째 주 KM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 주님의 이름 우리가 다 같이 외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좀 기도할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소망을 잃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소망을 다시 품게 되기에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요. 약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 잃을 때에 주님이 내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약해 있던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셔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고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며 거룩한 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교사가 되셔서 각 사람들 위해 말씀하시고 깨닫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걸 보면 우리는 또 시간이 흐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변에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자연의 섭리가 맞지요.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그 어느 누가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삶을 통제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오십니다. 그분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있는 집에서,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원수를 어지럽게 하셨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 역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감사하면서 잘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몇 주간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눈도 내렸습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어느 날 바지가 다 젖어서 왔습니다. 주변에 온통 눈이 덮여 있으니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눈밭에서 뒹굴고 놀고 뛰어놀다가 바지가 다 젖어서 왔던 것입니다. 보다 못해서 다음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아내랑 둘째 아이를 데리고 함께 겨울 바지를 사러 쇼핑몰에 갔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오랜만에 쇼핑몰에 가서인지 신이 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뭔가 자기 눈에 띄는 것을 찾았던지 그것을 자꾸 사달라고 졸라댔어요. 어쩔 수 없이 모자 하나를 샀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모자지만 아이가 사달라고 해서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사달라고 때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혀 맞지 않는 신발을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전혀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 신발 대신 아이들 장난감인 엘사 반지를 사주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한밤중에 한국에 계신 가족과 부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안부도 묻고 아이들과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작은 아이가 갑자기 모자를 가지고 와서 모자를 써봅니다. 그리고 모자를 자랑해요. 그리고 엘사 반지를 끼고 와서는 할머니에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집안 마트에서 캡틴 아메리카 코스튬을 아내가 사왔는데 그것을 입고 하루 종일 뛰어놀던 아들도 할머니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갑자기 옷을 꺼내 들고는 그것을 입고 나서 열심히 또 자랑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뭔가 자기에게 새로운 것이 주어지면 꼭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뭔가 내게 새로운 것이 있으면 혹은 남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알려줬으면 그것이 좀 누구에게 드러나거나 알려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마음에 새 신발을 신어도 뭔가 좋은 브랜드 옷을 입어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런데 한결같이 그것이 새롭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새 신발, 새 옷, 명품 가방, 고가의 핸드폰, 고가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신상품, 신상템, 새것, 이런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죠.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또 포장하는 일을 잘합니다. 온갖 수상 경력 그리고 경험들을 늘어놓기를 좋아하죠. 이처럼 다들 좋은 것들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낡아빠진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약점 같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숨기고 감추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가지고도 그것을 자랑처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그의 자랑은 충분히 자랑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러움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명문 가문의 자제로서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의 가족 배경과 교육 배경이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인물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가문의 자제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자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랑을 살펴보면 실제로 자신의 배경과 그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 초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가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자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도 5번이나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을 당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 일상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교회를 위한 염려가 그의 마음을 눌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뭔가를 비교하면서 너가 그러하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헛된 자랑과 선동질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맞서기 위해서 어리석게만 보이는 자신의 배경과 사역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헛된 자랑임을 알고 어리석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했던 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번이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또한 강조하는 부분이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세상의 자랑거리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처해진 상황, 분위기가 그리고 거짓 교사에 의해서 어지럽혀지고 현혹되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의 교활한 농간에 놀아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낮추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호소하고 싶어하고 있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라고 했어요.
세상 자랑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가 하는 자랑이 정말 어리석은 것임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이는 주님을 따라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본인도 그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어리석은 것을 지금 그들 앞에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도다. 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을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음을 빙 돌려서 풍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가 있었다면 거짓 교사들의 그 자랑에 미혹되지도 않고 고린도의 그 거짓 교사들의 그것에 기뻐하며 따를 일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거짓 교사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떤 자랑거리, 그리고 자신의 그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꺼내든 것이죠. 네가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네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나 역시도 그런 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것들, 특히 그가 그리스도를 쫓아 따르던 삶에서 태장을 맞고 죽을 뻔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렸던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휘둘리고 허우적거림에 대해서 날마다 속에서 눌리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함을 또한 표현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통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끝도 없이 열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가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은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염려거리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휘둘려지고 잘못된 길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의 약함이 곧 바울의 약함처럼 느껴질 만큼 교회의 어려움을 그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깊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타까워하며 애타해합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육체를 따라 그의 지식과 혈통과 주를 위한 수고와 고통을 자랑하며 열거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참으로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자랑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인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그리고 출신적인 지식적인 그 자랑을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로부터 돌이켜서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그 자랑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자기는 어리석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부득불 자랑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도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까지도 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감추기에 어떻게 머리를 굴려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남보다 뛰어난 것, 남들보다 가진 게 많은 것,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한 것,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우린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내 것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고 경험했던 것들로 자랑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고백 위에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핍박받은 것,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것,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능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장점만 드러내는 그런 자랑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약한 부분은 철저히 숨기고 포장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그 어떤 것이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밴쿠버에서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양손 모두가 사지예요. 우리는 5개의 손가락을 가지죠. 그런데 사지손가락으로 태어났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의 손가락에 무슨 장애가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없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8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모두 8개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10가지 세는데 자기는 8가지밖에 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늘 어둡고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을 품고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비를 피해서 인근 교회 마당 처마 밑에 갔다고 합니다. 비를 피하다가 우연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그러던 중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로 자신의 약점이 단점이던 그 손가락 장애가 부끄럽게 여겨지거나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다는 생각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믿음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지금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목회를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자신의 약점과 단점이 장애를 가진 손가락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손가락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세상적인 헛된 자랑거리를 늘어놓습니다. 그 세상 자랑거리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 연약함, 그것을 자랑하진 않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 보면은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대부분 어떤 음식 먹은 거, 어디 좋은 데 간 거, 어떤 좋은 거 산 거, 그런 것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게 뭡니까? 내가 이런 거 했어, 내가 이런 거 샀어,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다 자랑하기 원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이나 연약함은 자랑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약점도, 약함도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양식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패션 디자이너가 그룹을 이루어서 황금수선이라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깨어진 자기 그릇을 금으로 확연히 눈에 띄게 고치는 그 일본 기술인 간츠키라는 그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참가자들의 그 수선 자극을 감추기 위해서 거기에 오히려 금을 칠하고 드러내는 식으로 옷을 수선했다고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망가진 소중한 의복을 가져와 금으로 수선을 받았습니다. 옷을 다 고친 다음에 보면 수선 자국은 하나의 장식이 되었고 그리고 멋진 흉터처럼 보여졌어요. 금으로 장식했으니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옷들은 찢어지고 헤어진 부분들이 훤히 드러나도록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헤어지고 찢어진 오래된 옷들이 디자이너의 수선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약하고 망가진 부분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빛나는 곳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학벌과 능력과 업적입니까? 그 모든 것은 세상 헛된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연약하고 약한 것,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 은혜를 붙들기를 소망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약함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하고 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세상 자랑할 것들,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었던 것, 내가 쌓아놨던 것, 그것만을 자랑하고 싶어 했고 그것만을 조차 살았던 삶을 가지고 있었음을 좀 주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세상 자랑은 다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자랑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들, 세상에 갖기를 원했던 것들,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을 위해서 지금껏 노력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자랑이고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붙드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그 주님이 붙드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 올리는 저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취하였던 것들,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헛된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붙드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또 여러분 학업하는데 많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코로나가 아직까지 계속 창궐하지만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돼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 신앙 관리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